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기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이제 우리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또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 이후에 끝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말씀이라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죠. 희년은요 이제 앞에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거의 끝부분에 7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적 수.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7이라는 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에 반하여 6이라는 숫자를 또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6은 마귀의 숫자라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6이 3번 겹치는 666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4자를 싫어하잖아요. 그게 한문으로 죽을 사자와 숫자 4자는 아직 별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4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알죠? 1자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 1등만 기억하는 세상. 한국은 다 1등 되기를 원해가지고 이 교회 이름도 보면요 제1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1교회라는 의미는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제1교회는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first라는 의미인데 그 처음에 교회를 제1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 제1교회가 모교회로 해서 그 다음 제2교회 제3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서 처음에 제1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그 지역의 제1교회, 특별히 제천 제1교회, 대전 제1교회 이렇게 보면 그 제1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제1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변의 교회들이 개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교회, 제2, 제3의 교회들을 세우라고 해서 제1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도 그 미국에도 가보면요, 그런 퍼스트 처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제1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들은요, 제일 큰 교회가 되자는 욕심이 담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제1교회는 모교회의 의미였는데, 후발주자들이 제1교회로 짓는 거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분히 욕심이 담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오죽하면 9988234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9988234라는 말이, 우리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때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싫어가지고 요즘은 그 끝에들 1로 바꿔놨다 그러죠. 9988231 무슨 뜻인 줄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9988234를 9988231로 바꿨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숫자 4를 싫어하고 숫자 2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이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라고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보다는 거기에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1회째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 자유의 의미, 완성의 의미, 회복의 의미,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 그리고 그날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복 주심의 의미.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가 다 그 7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7일이 되는 일곱째 날 안식일, 또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일곱째 해가 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 일곱째 해가 7번 반복된 49년 지난 그 다음 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희년은요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땅을 그대로 묵혀준 상태에서 또 토지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그동안에 그 토지를 팔았던 것도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빚을 지고 있다면 그 채무, 빚도 탕감해주고, 또 그거 종으로 살았더라면 종, 노예도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묶여있고 또 눌려있고 갇혀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날이 희년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50년째 되는 희년을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희년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었던 성경의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말씀 끝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 너희 귀에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시로는 50년 만에 이런 모든 것이 해방의 역사와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즉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희년의 기쁨의 은혜, 주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그 전반부에서는 토지에 관해서, 그리고 읽은 후반부에서는 가옥에 관해서, 집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위에다가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이 토지는 여기 오늘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구히 팔 수 없다.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 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적으로 모든 땅을 다 국유화하는 나라,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여기 성경의 정신이 공산주의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초기 이 공산주의를 설립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이념들을 따다가 자기들의 통치 이념,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그렇게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개념을 차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신 것이지, 자기들의 어떤 통치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공산주의가 망한 건 그거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그들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념이 이 성경에서부터 다 원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이따금 이야기 들어보면요, 북한에서의 흐름과 교회에서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김일성 일가들이 다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그 공산주의 주체 방식 어쩌고 하는 것은요, 다 성경의 조직들을 자기들이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칼막스가 그 공산주의 그 이념을 할 때 감리교 속회 제도에 엄청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그 아주 이기적인 것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익숙했던 사람들이 탈북한 가운데 교회에 오면요, 무슨 용어라든지 여기서 흐름이라든지 그게 자기네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도 당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 토지를 물러주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25절에는 가난한 경우에는 그 기업 물을 자,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대신 기업을 물을 자가 있으면은 그 형제의 판 것을 물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누구는 잘 살고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척 간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팔아먹은 땅을 대신 돌려주도록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줌으로 다시 무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부자임에도 그래서 물을 힘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값을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28절에 보시면 능력이 안 돼서 물을 힘이 없을 때, 이제 그때 해당되는 것이 희년의 은혜예요. 그래서 희년 50년이 되면은 그때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친척 중에 물려줄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또 부자는 갚을 힘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그거는 자기가 갚도록 하고, 그러나 정 갚을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환원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가옥,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보면 29절에 성 내의 가옥을 팔면, 즉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소위 좀 고급 주택이죠. 그런 고급 주택은 1년 안에 물를 수도 있지만은 1년이 지났으면 영구히 소속되도록,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매매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성벽이 없는 촌락,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은 그는 희년이 되면은 그것도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그들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50년 희년이 될 때는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런 이 과정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가 알 수 있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가난하다고 교회 오는데 부담을 느끼어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본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 오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공항교회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누구라도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제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